이 자신의 외적인 조건, 이 외모를 포함해서 외적인 조건을 여러분 비관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일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일이 없죠. 똑똑하다고 자랑하십니까? 그것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것도 역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한 자들, 천한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 번 더 돌아볼 정도로 여러분이 잘생기셨다, 또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거나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얼굴이 예뻤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마음이 고왔다라든지 관계가 아주 좋았다라든지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오직 성경에 라헬이 예뻤다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그 예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무려 14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장인 라반이 큰딸 걱정에 신부를 바꿔버린 겁니다. 작은 딸 라헬은 그냥 놔둬도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시집 알아서 좋은 데 갈 건데, 그런데 이 큰딸 레아는 총이 없고 인물이 이렇게 돋보이지가 않아요. 인물이 좋지 않아요. 이러다가 내 딸 영영 시집 못 보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첫날 밤에 언니와 동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리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집은 가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욕심의 희생양일 수도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을 남편으로 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레아도 야곱하고 결혼하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레아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가 아이를 갖습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태를 여셔서 아들 넷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고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 야곱이 비로소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내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레아가 또다시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듣다라는 뜻의 시므온입니다. 하나님이 내 탄식과 내 소원을 들으셨다, 나의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시므온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 마음이 없습니다. 세 번째 또 아이를 갖습니다. 이번에는 레아의 마음이 사뭇 비장한 느낌마저 듭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보라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음으로 비로소 남편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왜? 자녀가 곧 재산이고 부고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그때에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비로소 이제는 남편이 내게 마음을 주어서 남편과 연합하게 되리라.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던지 아들 이름을 연합된 자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곱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큰 기대가 도리어 실망이 되었습니다. 레아의 가슴에는 상처와 한이 자꾸만 쌓여갑니다. 여러분, 요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다 축복받는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들을 낳고 살다 보면 남편의 마음이 바뀌고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돌아서지를 않고 그럴수록 더더욱 라헬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변하여 실망이 됐고 그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넷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레아는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넷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레아의 마음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레아가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연하고 언급하는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이 전부였던 이 레아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오직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게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레아가 알고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마음이 라헬에게서 돌아서 자신에게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마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바뀐 것은 오히려 레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야곱이 아니라 변함없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레아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유다 곧 하나님을 찬양하나 이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은 이제는 남편을 의지하는 사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사람에 관계없이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직 믿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레아는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이제는 남편에 대해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남편에 대해서 뭘 기대하는 것을 다 단념하고 이제 남편이라는 존재는 그저 소 닭보듯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여기서 남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세상적인 관계라든지 세상적인 인간관계,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그걸 얻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러나 그걸 온전히 얻을 수도 없고 설령 그걸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잠깐일 뿐이지 그게 영원한 행복은 아니고 그걸 기대하고 살았던 것이 오히려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기대가 도리어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자녀들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가족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돈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TV 광고를 하는데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래요. 나도 아파트에 살면 베란다에 나가서 커피를 타서 마셔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여유 있는 시간, 분위기 있는 시간, 그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들을 보면서 커피 향을 음미하는 일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소원이었어요. 꿈에 그리던 소원이 이루어져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짐을 풀자마자 커피를 타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것도 그렇고 그 커피 향을 맡은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그 광고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베란다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 날도 베란다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얼마 동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얼마 동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며칠 동안 그렇게 베란다에 나가서 커피를 마셔보니까 한 3, 4일 지나니까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베란다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추운 데를 왜 나갑니까? 안 나간 것이죠. 우리는 꼭 가졌으면 하고 이걸 가지면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설령 우리가 그걸 다 갖는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얻는 것들이 잠시의 기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얼마 안 가서 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매인다고 말합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원하고 있죠. 나오면 너무 매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자유할 것 같습니까? 이 교회, 이 공간에 매이지 않고 저 넓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자유할 것 같습니까? 넓은 세상에 나가 살지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들을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죄에 몰리고 음란에 몰리고 술에 몰리고 우울함에 몰리고 허무에 몰리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다 몰립니다.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
이런 것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미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모두 12입니다. 그런데 12를 보면 그 중요한 일을 했던 아들들은 보면 다 레아의 태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야곱뿐 아니라 아마 보는 사람들마다 레아를 보고 그랬습니다. 야, 너는 어찌 그렇게 예쁘냐? 너는 어떻게 하는 짓마다 그렇게 예쁘냐? 아마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어찌 그렇게 영리하냐?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많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에게는 아이가 안 생겨요. 총이 없다고 말하는 좀 맹하게 보이는 레아는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요. 그게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낳는 언니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못생겨가지고 애는 잘 낳는다고. 그게 시기심이고 질투심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구입니까?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요셉을 낳고는 이 라헬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요셉의 뜻이 또 하나 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낳았는데 또 하나 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를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낳을 때는 상고 끝에 그만 죽고 맙니다. 죽는 순간에 태어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죽기 직전에 이름을 부르죠. 베냐민,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대단히 복받은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라헬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레아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셋째 아들 레위,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고, 넷째 아들 유다, 명실공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보면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또 레아도 죽습니다. 그렇게 정말 죽고 없어 못 사는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면 길가에다가 묻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여인이죠.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죽었을 때는 이 레아를 어디다 안장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가 있는 묘실,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가 있는 조상의 묘실에 레아를 안장합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면서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고 나면 꼭 저 묘실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누가 사랑을 받았습니까?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레아, 하나님 그를 축복하셔서 결국은 복 있는 자,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도원에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소낙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소낙비가 내리니까 산에서 기도하다가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는 소낙비를 맞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는 사모하면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집에 힘 있는 사람 하나 없고 심지어 우리 집안에 동장 한 사람 나온 사람이 없고 오직 주님뿐인데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피를 맞으면서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이 오히려 축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난 것 때문에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물 가지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우리 어느 장로님이 말씀하시던데 나중 되면 다 똑같다는 거죠. 인물이 5, 60 지나면 다 똑같고 똑똑한 것도 한 5, 60 넘어가면 다 똑같고 어디 뭘 뒀는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적었는데 어디다 적어뒀는지도 모르고 다 그러니까 그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나중 되면 다 똑같다. 다 평준화가 돼요. 하나님 공평하신 겁니다.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지방에서 부목사 할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에 새 가족 한 분이 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새벽에 새 가족이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반갑고 기뻐서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안수기도를 해드리려고 보니까 세상에 교회 권사님이세요. 화장을 지우고 나오는데 완전 할머니가 됐더라고요. 낮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화장을 지우고 나오니까 할머니가 돼서 아이고 저는 새 가족인 줄 알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네.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못난 것도 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거기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시는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십시오. 레아가 유다를 얻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